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웨이메이커, 세기를 만드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때로 예기치 않은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레 몸에 찾아온 건강의 이상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사랑으로 시작한 가정에서 발생하는 정말 예기치 않은 불화가 생길 때가 있고, 그렇게 잘 될 줄로 예상을 하고 시작했던 사업에 발생하는 수많은 물질과 어려움들, 이런 수많은 분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며 방황 속에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통계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대략 83만 명에 해당됐던 우울증 환자가 최근 2024년에 조사를 했더니 무려 110만 명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30% 이상의 수치가 증가한, 굉장히 대한민국이 우울증 공화국이 되었다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3년간의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또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또 정치적인 혼란기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건강을 빼앗긴 채로 지내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병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몸과 마음이 병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초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참된 안식과 평화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몰려서 건강의 막다름에, 또 물질의 막다름에, 인간관계의 막막함에 몰려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짐을 덜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되어주신다? 웨이메이커가 되어주신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웨이메이커, 새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시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길은 그냥 평범한 길이 아니라 모래뿐인 광야에 새 길이 열리고 정말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 같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겠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다. 사막에 강이 흐르는 건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막 가운데 강이 흐르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을 구별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여러분도 외국에 나가 보시면 그 외국 사람들, 그 서양 사람들도 이분이 뭐 미국 사람인지 유럽 사람인지 참 구별하기 힘든데, 서양 분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 보면 전 양반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구별이 좀 쉽지가 않은데, 한국 사람들을 구별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마주쳤을 때 얼굴이 딱딱하게 굳는 사람들. 웃을 줄 모르는, 마주쳤을 때 얼굴이 일단 굳는다, 1번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식당에 갔을 때 줄 서 있으면 그 줄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사람들, 성질 매우 급한 사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여성분들이 옷 색깔이 아주 그냥 알록달록 색깔, 오색빛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딱 한국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유난히 이게 못하는 게 처음 본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게 잘 안 돼요. 저도 엘리베이터 타면 나름대로 인사를 좀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상대방의 얼굴이 딱 굳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저도 인사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왜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가 봤더니 한 그 심리학자의 그 분석에 의하면 이게 심리적인 유전이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윗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심리적인 유전 현상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에 우리나라 이 한반도 땅이 조상대대로 변고가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뭐 외놈들도 쳐들어오고 떼놈들도 쳐들어오고, 여러분 그 호랑말코라는 단어 아세요? 호랑말코. 이 호랑말코라는 단어가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봤더니 오랑캐 놈들이 타는 그 말의 코와 같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 오랑캐 놈들이 탄 그 말의 코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에서 호랑말코라는 말이 나왔다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대대로 이 땅 한반도가 외부 그냥 뭐 외놈들 또 오랑캐 놈들 하여튼 이런 침입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던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외부 사람들을 보면 딱 그냥 마음이 닫힌 채로 그런 역사를 살아갔던 민족이 여러분 4,300년 가운데 거의 뭐 4,200년 가량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 바로 여러분 우리 한반도 한민족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적용시켜 주셨느냐? 바로 이 땅의 한반도에 생겨난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땅 가운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사진 잠깐 한번 볼까요? 국기. 1960년대에 세계 경제학자들이 저 세 나라, 한국과 필리핀과 가나라고 하는 이 세 나라를 놓고 이 세 개의 나라 가운데에 어느 나라가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할 것이냐라는 이 내기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세 나라 가운데 주로 이 나라는 절대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내기 배팅을 걸었던 나라가 어딜까요? 한국이었습니다. 1953년도에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나라의 임천 상륙 작전을 펼쳐서 나라를 구해주신 그 메가더 장군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거 메가더 장군의 얘기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복구되는데 최소한 10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게 36년간의 일제 치하가 있었던 데다가 5년 있다가 바로 전쟁이 터졌는데 세상의 전국 나라 한반도, 그러니까 남한 땅 전체가 전쟁으로 폐허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천연자원이 전무한 나라예요. 이 남한 땅이 천연자원이 없습니다. 기술력과 고급 인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보니까 사계절이 워낙에 계절이 뚜렷해가지고 이 계절마다 기온 편차가 너무 심해서 농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수확량이 적어요. 이 땅이 이게 생산량이 굉장히 적은 땅입니다. 필리핀이나 가나 같은 나라는 아주 농사 졌다 하면 농사가 무지하게 잘 되는 나라인데 그것에 비하면 이 땅은 뭐 농업도 희망이 없고, 그런데다 국토가 70%가 산이에요. 농업에 매우 불리한 나라.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 필리핀과 가나보다 비전이 없는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었는데, 이랬던 우리나라가 여러분 2021년 7월 3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이 나라들이 만장일치로 모였던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에게 선진국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2021년 7월 3일 이후에는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세계 이제 무역기구에서 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으로 인정한 나라예요. 원래는 안 받으려고 했어요. 선진국을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으면 관세 혜택이나 여러 가지 개도국에 해당된 혜택들이 많아서 농업의 문도 안 열어도 되고 혜택이 많기 때문에 개도국으로 우리는 계속 머무르고 있으려고 했는데 안 돼. 니들 한국 너희는 선진국이야 라고 그냥 꽉 못 박아버렸어. 우리의 소원과는 달리 그냥 강제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마 21세기에 마지막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나라가 바로 한국일 것이다. 그러니까 리히텐슈타인 이런 조그만 나라들은 그냥 관광도 하고 금융으로 해서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거는 이게 인구 적은 나라들이고,
5천만 인구 가진 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아마도 한국이 마지막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대부분의 세계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는가? 제가 성경의 말씀에 보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우리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사람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대로예요. 땅도 그대로고 우리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인데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불교의 국가였고, 여러분 고려 시대에는 불교의 국가였고, 이 조선 시대는 유교의 국가였는데, 우리 그랬던 나라가 여러분 이 땅에서 한반도의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서 우리나라가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 들어왔던 것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승만 박사 대통령께서 이 땅을 이제 건국을 하셨을 때 1948년도에 건국을 할 때에 어떤 정신으로 건국을 했냐면,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입국론 이거예요. 이 땅을 처음 이제 세팅을 하는데 기소를 짜는데 이 땅을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이 여러분 이승만 박사의 건국 이념이에요.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했습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은 선거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성분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등 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80%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소장농이었는데, 그 유명한 뭡니까? 이승만 박사의 토지 개혁으로 80%가 다 자기 땅에 50% 내지는 80%를 소장으로 내고 20%로 살아가야 되는 그 소장농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80%였는데, 이 놀랍게도 엄청난 농지개혁, 토지개혁을 통해서 이 나라의 근대화의 길을 닦아주고,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한미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4300년 역사 가운데에 딱 전쟁 없는 70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게 동맹이에요. 미국이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과 동맹을 맺을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한국을 치면 미국과 전쟁하는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한미동맹이야.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을 못 치는 거예요.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우리나라를 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를 치면 미국과 전쟁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여러분 이게 한미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방비에 드릴 엄청난 예산을 아껴가지고 엄청난 산업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팩트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제 산업화를 시작을 했는데, 참 그 당시에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뭐 이병철 회장 또 뭐 정주영 회장 이런 사람들 일대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정주영 회장님 저렇게 생기신 분인데 현대 회장님이시죠. 근데 하루는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러다가 유조선을 만들라고 이제 탁 오더를 내렸는데, 그 당시에는 유조선 우리나라에 배를 만들 기술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정 회장 배 만들어. 근데 딱 오더를 내리니까 이제 대통령 명령인이 해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뭘 들고 갔냐면, 다음 지폐 한번 볼까요? 500원짜리 지폐, 거북선에 그려져 있는 저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영국의 큰 은행에 찾아가서 차관을 달라고 했답니다. 아니 지금 뭐 도크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조선 시설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배 한 척도 없는데 저 지폐 한 장 들고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원래 대대로 우리 이 조선 사람은 300년 전에 저 거북선을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배를 잘 만드는 민족이니 나 믿고 차관을 좀 빌려주시오. 그래서 외국에 돈 빌려와가지고 그 빌려온 돈으로 울산에 여러분, 그래서 현대 조선소를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다음 수치 볼까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우리 조선 사업이 지금
2025년 11월 20일 날 5천 척의 배를 건조하는,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세계에서 배를 가장 기술 있게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딜까요? 한국이에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가라고 하는 그 쉽빌딩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기술을 좀 받고 싶다고 트럼프도 지금 구애를 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광야의 세기를 사막의 강을 내어주신 그 역사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땅에 나타났다고.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을 축복하고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지 막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막 쉽게 쓰는, 이거 역사를 너무나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모르고 얼마나 큰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근데 이런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왜 부어졌냐?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1천만 명이 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는 그런 백성들이 1천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크신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웨이메이커 주님의 세기를 만드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성도로서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새 길을 만드신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새 길을 확 만드신 사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홍해의 기적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웨이메이커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 바로 뭐냐? 모세의 신앙과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살까지 살았는데 그의 인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40살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요. 40살부터 80살까지는 도망가서 이 광야의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부터 120까지는 40년간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삼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40에서부터 80세까지 광야의 목동에 여러분 왜 그 연단의 세월을 보내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인생의 중반기에 그 40세부터 80세 가장 혈기왕성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광야라고 하는 연단을 주셨느냐? 모세는 워낙 대단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자예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교만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구원해낸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에 집어넣었어요. 40년 동안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는 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힘은 너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능력이니라. 너는 마른 지팡이와 같으니라 라고 깨어질 때까지 40년을 연단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다리심이 40년의 연단의 세월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준비를 하고 계셨으니 그 40년을 통하여 모세가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지나갈 광야의 지형을 모세에게 훈련시킨 거예요. 200만을 데리고 나가는데 길 한번 잘못 들이면 백성은 몰살이야. 40년의 근데 연단 기간, 광야의 연단 기간을 통하여 어느 길이 가야 될 길인지, 어느 길로 들어가면 정말 도무지 빼어나올 수 없는 길인지 광야의 지형을 연단시키는 출애굽 훈련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이미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익혔기 때문에 지금 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영을 친다고 하는 것은 외통수의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만약에 이 바닷가 앞에 진쳤다가 바로의 군대나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는 순간 칼에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에 이 외통수에 걸린다는 상황을 압니다.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요, 이 바닷가의 길로 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이 길은 아닙니다. 하겠죠. 이 길은 아닙니다. 외통수의 길입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길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질 않아요. 그냥 순종하며 갑니다. 이게 뭘까요? 이 모세의 신앙이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세의 신앙이 뭐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길이 외통수 길이고, 내 생각에는 이 길이 가면 안 되는 길이지만 여호와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니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전적 의뢰, 전적 순종.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순간순간 우리가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백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방파제로 삼았던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행착오에 빠졌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대로 순종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모세는 바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린 게 나의 능력으로 내린 게 아니라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 결국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서 애굽의 바로왕의 항복을 받게 했던 것이 나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길로 들어가라 하면 따라갔던 거예요. 비록 이것이 외통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갈라셔서 웨이 메이커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넘실거리는 홍해수가 크게 갈라져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그 바다를 가려서 세기를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40일 작전기도를 하고 났을 때 기도 제목이 있었답니다. 이제 좀 오래전 얘기긴 한데, 덕운동에 계셨을 때 목사님이 질환을 앓았는데 협심증이라고 하는 질환을 앓으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자시니까 협심증을 앓는 가운데에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4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그 40일 작전 기도를 할 때 집안에 왔다 갔다 하면 그 올라가는 계단이 대략 한 12개, 13개 정도 계단이 됐는데 찬송가 4절을 불러도 그 계단을 못 올라가셨대요. 그 정도로 조금만 계단만 올라가면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 못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40일 작전 기도를 드렸는데, 40일 작전 기도를 드린 마지막 날 기도가 딱 끝났는데 아무 차도가 없더랍니다. 여전히 몸은 움직이기 힘들고 여전히 심장은 벌렁벌렁 뛰고 몸이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 딱 밤하늘에 비친 달을 보면서 푸념을 하셨답니다. 하나님, 저 밤하늘의 아름다운 달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님의 권능인데, 주님 이까지인데 협심증 하나 못 고치십니까? 살아계신 주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주 역사로 나를 좀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딱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순간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병마가, 협심증을 일으키는 병마가 여기서 쑥 빠져나가더랍니다. 쑥 빠져나가더니 이게 머리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탁 막 쳐서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탁 기도를 했는데, 딱 물러가는 순간 막 이게 여러분, 이게 크고 놀라운 평화라는 단어, 세상에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평강이 막 가슴에 막 물밀듯이 밀려오더래요. 막 이 크고 놀라운 평화가 막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마음속에 나음을 얻었다 난 확신이 가졌는데, 그때 기간이 아마 추석 기간이어서 추석 지나고 병원 나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협심증이 없어졌군요. 그렇게 해서 지금 멀쩡하게 지금까지 건강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삶에 막다른 길목에 몰려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에 새 길을 내어주신
홍해수를 갈라 세기를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게 막다른 길목에 여러분의 신앙의 테스트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을 가진 척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판별해 볼 수 있는데, 이 막다른 골목에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이 나뉘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제 불신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11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불신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막다른 길목에서 불신의 사람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사실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막다른 길목에서 불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막다른 길목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15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불신의 사람은 원망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으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모세는 동일한 환경 가운데 뭐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사람은 원망, 따라합시다. 불신의 사람은 원망하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했다. 할렐루야. 불신의 사람은 원망하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라고 불평했지만, 동일한 환경 가운데에 세기를 내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야 그만 부르짖고 일어나 명령해 라고 할 정도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 그만 부르짖고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하여 모든 백성들 다 건너가라. 하나님이 스톱할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까? 나에게 왜 하나님이 웨이메이커로 나타나지 않는가?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의 삶의 신앙의 발자취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분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훈련시키시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모양과 여러 상황으로 어려움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벌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온전한 그릇으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영적인 재련 과정인 것입니다. 순도 높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더 강력한 주님의 튼튼한 칼과 같은 무기로 만드시기 위해서, 불순물을 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절대신앙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내 교만과 내 혈기와 내 인간적인 근성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도 높은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저분이 시대 미국 크리스털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저분이 평상시에 즐겨 부르신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구를 한번 제가 오늘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를 절벽 가까이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날개를 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 심어 올라가면 같은 새 힘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받아 누리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벽 가까이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믿고 막다른 길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새 길의 은혜를 누리는가?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단이 곡식 머무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유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렸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셨던 것은 출애굽할 때 홍해수가 갈라진 사건이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셨던 사건이 바로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범람했던 시기였는데, 그 범람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 때 여러분, 이 요단강이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게 참고로 알아둘 것은 요단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요단이 갈라진 게 아니고 요단강 물이 엄청나게 범람하도록 쏟아지는데, 아담 성읍이라고 하는 성읍에 하나님께서 그 성읍의 한 지점에 물이 계속해서 댐처럼 계속해서 쌓이게 하시고, 그 이후에 물은 아라바 바다로 다 흘러가서 맨 땅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갈라진 게 아니라 쌓이게 하신 것이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천사의 부대가 이 영적 거룩한 댐이 되었다고 보는데 물이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메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에 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에 귀중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맸던 4명의 제사장들이에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넘실거렸던 여러분 요단강의 물을 밟자,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물이 쌓이기 시작하고 마른 땅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제사장 4명의 제사장이 가졌던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요단강 물이 갈라지면, 요단강 물이 멈춰서서 마른 땅이 되면 건너가겠습니다. 마른 땅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제사장들,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물을 밟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물을 밟으면 물이 요단강이 마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행동을 실질적으로 옮겼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뭡니까?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신과 모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그 발을 물에 디뎠을 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능력교회의 여러 성도님들, 특별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범람하는 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그래서 새 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실까? 믿음으로 발을 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딛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입시가 중요해서 주님의 주일날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학원으로 향하고 도서관으로 향하고 스터디 카페로 향해서 어쨌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웨이메이커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믿음을 삶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발로 밟는 것입니다. 주일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의 도장을 교회에 찍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삶에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11조 생활을 성실하게 여러분 탁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모험이에요. 4명의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는 모험을 했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주님 앞에 챌린지와 모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에 우리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04회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104회 동기들의 이번 만났던 동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처럼 교회를 개척한 동기들입니다. 벌써 10년,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19년 차인데 제가 제일 좀 빨리 했고요. 또 11년 차, 8년 차, 4년 차 이렇게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그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잠깐 했더니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덕담 한마디를 건네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서 목사님 조만간 개척교회 이제 목사님들을 상대로 한 세미나에 주 강사로 아주 활약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불렀지만 네. 총회에서 뭐 하냐고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맨바닥 개척해가지고 훌륭한 교회를 이거는 우리 서 목사님 안 부르고 지금 총회 뭐 하냐고 제가 덕담을 들었는데 참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바로 이 제사장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는 이 모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길이 펼쳐졌듯이 참 능력교회 개척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딱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도전했던 결과 지금 우리 능력교회 참 이런 하나님께서 새 길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됐다.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척 2년 차에 덕은동에 있을 때 선교사 이승신 선교사님이 교회에 방문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여기 몇 명의 이제 류큰세 만주 집사님도 계셨고 몇 분 계셨는데 강대상에 서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이 우리 지축 능력교회를 21세기를 이끌어갈 성령운동의 센터로 이 능력교회를 삼으셨다라고 막 선언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했던 성도가 없습니다. 무슨 21세기를 이끌어갈 성령운동의 센터냐고 그러면서 이제 얼전트 메시지 긴급 메시지를 탁 던지셨는데 지금 당장 가서 땅을 사세요. 지금도 늦었습니다. 지금 당장 땅을 사세요. 막 강대상을 막 치면서 막 외쳤는데 그때 당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낭제가 뭐냐면 스타렉스를 할부를 했는데 차량 스타렉스 할부비가 대략 48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뭘 믿고 그 스타렉스 할부를 차량을 샀냐면 전에 교회에서 우리가 쫓겨났거든요. 근데 전에 교회에서 쫓겨날 때 우리한테 뭘 어떻게 약속했냐면 2년간 50만 원씩 2년간 그러니까 1,000만 원의 비용을 이제 줄 테니까 교회에서 나가. 이렇게 쫓겨나서 그 50만 원 믿고 스타렉스 할부를 끊었는데 세상에 3번 보내주고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사정이 어려우니 50만 원 못 보냅니다. 하늘이 노랬어요. 사람이 다 청년들밖에 없기 때문에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아니 지금 차량 스타렉스 할부비가 못 내가지고 하늘이 노래졌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막 책상을 치면서 당장 가서 막 땅을 사라고 강대상에 소리를 질렀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선포됐을 때 대부분 사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잘못 드셨나 보다. 이게 좀 시덥지 않은 소리 하구나 그냥 넘어가시겠죠. 아마 제가 봤을 때 절반 이상의 성도님은 그런 말씀 들었을 때 가만히 있어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신다니까. 그냥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이러고 넘어버린다. 근데 여러분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땅을 찾아다녔어요. 약속하신 땅을 찾아보자. 땅을 찾아다녔다니까. 근데 여러분 땅을 찾아다니는 땅을 어디서 만나요? 땅을 어디서 만나냐?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무렵 우리 당시에 교회에 어떤 집사님의 토지가 갑자기 경매에 붙여졌어요.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어요. 우리 집사님의 토지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는데 경매가를 대강 알아보니까 7천만 원이. 그래서 제가 7천만 원이라는 소리 듣고 바로 마음을 접었어요. 아니 당장 700만 원 돼도 그 땅을 어떻게 사냐고 마음 접었다가 순간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선교사님이 그렇게 땅을 사라고 외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 불신과 내 믿음이 적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만약에 내가 그냥 불신으로 움직이지 않아 버리면 이것은
나의 축복만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교회가 받을 앞으로의 전체의 축복을 가로막는 길이 된다. 안 되겠다. 하여튼 내가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 믿고 하여튼간 나가보자 라고 해서 찾아갔던 분이 우리 류큰세 만주 집사님이 아버지이신 류웅상 그 당시에 서강교회 집사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서강교회 집사님, 류웅상 집사님께서 그 당시에 본교회 서강교회 헌금을 이미 5천만 원 이미 내셨는데 퇴직금이 한 1억 2천만 원인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알고 7천을 요구를 하시냐고. 퇴직금이 딱 1억 7천인데 이미 5천은 이미 들으셨고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알고 오셨냐. 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이름을 2번 부르셨대요. 능력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웅상아, 웅상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능력교회를 사랑하는데 너밖에 도와줄 자가 없구나. 아들아, 너가 도와줘라. 이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음성을 들었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유흥상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새벽 시간에 무릎 꿇고 소원을 했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돕겠습니다. 그 약속을 실천하셔서 우리 능력교회 땅이 마련됐고 그 7천만 원짜리 땅이 종자씨가 되어 12년 있다가 우리 지축 능력교회 이 땅을 마련하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새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지금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 정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여러분 도전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만 기도해 라고 말할 정도로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호수아의 4명의 제사장처럼 넘실거리는 요단 가운데에 자기도 떠내려갈 수 있는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유단의 발을 디뎠을 때에 새 길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고 믿는 거로 행함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능력교회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새 길, 웨이 메이커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막혀진 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